오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프로그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다 좋았는데 바울을 너무 얼빵하게 묘사를 해가지고 바울이 정말 저렇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아마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설교를 잘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지난주에 어떤 친구가 페메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나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나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다. 믿는 친구만 손 들어봅시다. 손 안 드는 애들은 지옥 가고.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월명중학교에 CCM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도 그랬어요, 예전에요. 설교를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설교를 1시간, 질문 1시간, 2시간을 나한테 줬는데 질문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목사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나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나요? 우리가 무엇인가 사실을 확인한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을 때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어요. 천국이 존재한다. 루마야, 천국 존재해 안 존재해? 어떻게 믿어 너는? 근거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책에, 그렇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천국이 존재한다. 그럼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천국 성경책을 어떻게 믿냐고. 이거 사람이 쓴 거 아니냐고. 그냥 만들어낸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까 손 안 든 친구들 가운데 나는 우리나라 조선이 있었고요, 고려가 있었고요, 그 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데 나는 고구려 백제 신라 역사를 믿지 않는다. 손 들어봅시다. 다 믿어요.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때 가봤나요? 뭐가 있나요?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존재했다고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고려 인종 때 1145년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삼국사기를 썼어요. 누가 이야기했냐면 설민석이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삼국사기에 기록이 된 이 내용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구나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대해서 근거할 만한 어떤 자료가 있는가? 성경은 원본이 없고 이 복사한 사본이 있는데 가장 오래된 사본이요, BC 335년에 만들어진 사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 사해 근처에 동굴이 있는데 여기서 이 동굴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탄소 측정법으로 연도를 계산했더니 BC 335년 그 정도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료가 하나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것이 다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훨씬 더 팩트 사실들이 많이 있죠. 충분한 근거가 충분히 있죠. 우리가 지금부터 1145년에 기록된 삼국사기를 믿는데 그것보다 1500년 전에 기록이 된 수많은 사본들의 근거 자료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믿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3분의 1입니다. 우리보다 지성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네, 천국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갈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 천국을 실제로 가본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바울은 천국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좀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자기를 나타나는데 1인칭을 쓰지 않고 3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우리 친구들 꼭 그런 친구 있죠. 자기를 드러내는데 3인칭을 써가지고 내가 아는 되게 이쁜 애 있거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지었어요. 내가 아는 애 되게 똑똑한 천재 있었거든 지었어요. 짜증 난다 안 난다? 이런 화법이 때로는 있는데 3인칭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는데 이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어떤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간증해요. 천국을 3층 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이요, 우리가 보는 하늘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고 하는데 아무튼 세계로 만들어진 그 어떤 하늘, 내가 거기를 다녀왔다. 이게 내 몸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알 길이 없다. 육체 이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특별한 황홀한 엄청난 경험이었고 내가 본 천국은 어마어마했다. 정말 대단했다. 이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소원이 한 가지 있어요. 나도 정말 천국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오늘 꼭 죽어서 보는 게 아니고 살아 있는 채로 천국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단의 신성정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교수님도 오래 하셨고요. 이 목사님이 목회를 마지막 할 때 은퇴할 때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목회를 수십 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말 천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천국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정말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글을 썼어요. 가끔 주변에 보게 되면 실제로 천국을 본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천국을 봤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천국을 직접 환상 가운데 봤다. 우리는 없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있습니다. 대단해요. 이 대단한 바울이 몸이 아팠습니다. 건강이 안 좋았어요. 질병이 있었습니다. 아니, 천국까지 다녀온 바울에게 이 몸이 아픈 거예요. 참 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몸 좀 고쳐주세요. 바울이요, 실제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요 병을 많이 고쳤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병이 있어요. 아니,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보여줬는데 이 바울의 병을 고쳐주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큰일이에요? 큰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안 고쳐줘요. 무려 기도를 3번 합니다. 그냥 대충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고 특별하게 기도를 3번이나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아요. 몸에 질병이 있는 건 진짜 힘듭니다. 아까 우리 시영이가 모르게 했는데 또 상진이랑 다 커뮤니케이션이 돼가지고 상당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이런 어떤 말을 못하는 것, 이런 것도 상당히 힘들지만 그것 말고 몸에 질병이 있는 거, 진짜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몸에 병이 있는 거, 막 혹시 난 발바닥에 무좀이 있다. 목사님은요 실은 무좀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만들어진 무좀이에요.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 남학생들 가운데 무좀 있을 거예요. 시영아, 무좀 있지? 그렇지? 너희들 무좀 많이 있을 건데, 무좀 있는데 진짜 이걸 고치기 위해서 팔방으로 돌면서 절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가졌던 무좀이 10년 후에 언제 고쳐졌냐면 결혼해서 고쳐졌어요. 어떻게? 우리 아내가 정성스럽게 이렇게 약을 발라줘서 바로 일주일 만에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잘하면 고쳐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무좀 하나도 안 고쳐져요. 어려워요. 그러면 막 짜증이 나요. 막 여름 되면 막 냄새 나고 발냄새 나고 땀내 나고 암내 나고 막 온갖 더러운 거. 이 질병이 있으면 진짜 힘듭니다. 사도 바울이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귀가 마치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를 괴롭히듯이 그런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몸 안에 무슨 벌레가 한 마리 들어가서 마귀가 있어 나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이게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을 안 주시세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고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어요.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 가운데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 내일부터 이번 주에 시험 보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학원 가 있고 공부한다고 이렇게 가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적 없고 주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오고 열심히 여기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수가 안 올라요.
시험 망쳐요. 특별히 우리 사역팀 친구들은 토요일 날 시험 기간인데 불구하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제가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잘하게 해주세요 하는데도 안 될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마음이 무겁죠. 예전에 우리 양우경 쌤이 고3 때 이제 학교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친구가 있어서 하나님 제가 공부를 성적을 통해서 그 친구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재수. 참 이게 이상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면 좀 기도하면 파뜩파뜩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이 생겨요. 하나님 계십니까? 진짜 계세요? 왜 저한테,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정말 잘 믿었어요. 바울만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몸에 질병이에요. 고쳐줘 달라고. 이거 고쳐줘야지 제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응답을 주시지 않았는가?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아 내가 너한테 그동안에 주는 사랑들, 그동안에 주는 응답들, 그동안에 주는 축복들 내가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줬는데 너 충분히 많이 받았다. 너 진짜 많이 받았다. 너 충분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만큼 내가 다 줬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딸 설이가 먹는 걸 진짜 좋아합니다. 얼마나 잘 먹냐면 여러분이 먹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최근에 김치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넣고 입에 넣는데 애가 그냥 쌩쌩한 거예요. 15개월짜리 애가 우유를 원샷으로 다 마셔요. 한 번도 안 쉬고 3분 안에 우유를 한 통을 다 마셔요. 그 다음에 이제 배가 빵빵해 불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옆에서 뭐 먹고 싶으면 내 옆에 와가지고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 입속에다 계속 먹을 것을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걔가 돼지가 됩니다. 비마 걷잡을 수 없는 우리 집안에 아직까지 28대 손까지 내려올 때까지 한 명도 만들어지지 않았던 그런 돼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넣어줘야 돼? 안 넣어줘야 돼? 지금 배가 터지려고 해. 넣어줘야 돼? 안 넣어줘야 돼? 넣어줘야 된다고? 안 되죠. 그게 걔를 위하는 길이에요. 지금 바울이 받은 은혜는 충분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더 주면 이건 안 좋은 거예요. 너 더 받으면 네가 교만해진다. 너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딱 끊으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약하다는 말은요 몸이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몸 상태를 이야기해요. 바울 네 몸이 약했을 때 네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완성이 된다. 네가 약해 있으면 내 능력은 더 끝판왕이 된다. 그 능력이 극대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몸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커진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설교 시간에 몇 번 언급했던 이지던 씨 보게 되면 이대 다닐 때 정말 이뻤던 얼굴인데 화상으로 온몸이 망가지고 진짜 뭐 손가락도 이제 몇 개 잘라 나가게 되고 정말 이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또 노력하고 해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지금 한동대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많이 하러 다녀요. 이지선 씨가 설교 간증을 한 번 하는 것과 목사님 하는 것과 비교도 안 돼요. 훨씬 더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내 몸이 비록 약해졌지만 내 몸이 망가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커지는 거예요. 이번에 총신대 총장이 된 이재석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목사님 학교 다닐 때 학부 때 대학교 때 논문 지도 교수님이었어요. 되게 잘 알아요. 시각장애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아니 세계 역사상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총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너희들만 할 때 15살 때 열병으로 눈을 잃게 됩니다. 시력을 잃게 돼요. 되게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똑똑하고 잘 나갔던 이 사람이 시력을 잃게 돼요. 죽고 싶었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몇 번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못 죽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맹학교 가서 점자를 배우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는 정말 놀랍게 미국 유학을 가게 되고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고 심지어 결혼도 하고 아들, 딸도 낳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는 세계 역사상 최초로 시각장애인 총장이 되게 돼요. 대학교 총장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의 능력으로는 총장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는 교수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는 공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시력이 없지만 몸이 약해져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몸은 아프지만 몸은 약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극대화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가 약해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은 최대치가 됩니다. 참 이게 신기해요.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능력이 강해집니다.
최대치가 돼요. 그래서 오늘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기뻐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지금 힘든데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커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강해지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성공하기를 원해요. 우리는요, 무엇인가 내게 최고로 올라가기를 올라갑니다. 그 스카이캐슬을 보게 되면 꼭대기,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의 모든 사람의 마인드입니다. 마음이에요. 시험 기간에도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내가 꼭대기에 올라가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 정말 올인하는 가운데 이번 시험 기간에 내가 학원에 가서 공부해야겠지, 열심히 막 공부를 해요. 목사님이 그동안에 교회에 있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빠지면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가운데 잘된 케이스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로 내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해요. 저 공부해야 돼. 바빠요. 공부합니다. 또 공부합니다. 공부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라북도 전국에서 학력지수 꼴등. 내가 너희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성적, 결과 이게 좋은 것이 별로 없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이상하죠. 우리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무조건 잘 될 거야. 무조건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런 강연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을 텐데 절대 우리 인생의 어떤 길들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잘한다고 무조건 학원에 가 있는다고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절대 그렇게 되진 않아요. 뜻대로 안 됩니다. 심지어 믿음이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하게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아니요. 너희들 생각대로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대학생이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뭐였냐면 엄마랑 자기랑 이렇게 있는데 믿음 생활을 꽤 잘해요. 하나님을 참 잘 믿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엄마가 젊은데. 근데 암이 이제 초기 단계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잘하면 좋아지겠지 했는데 암이 더 커져버렸어요. 안 좋아졌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젊은 아가씨 몸에 혹 같은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발생합니까?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인생이란 것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는 그 그림대로 절대 가지 않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꿈꾸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하여도, 그것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그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지금 바울은요, 정신 나가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되게 많이 당했는데 그것을 기뻐한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누가 싸대기를 때립니다. 기뻐합니까? 학교에서 똥침을 났어요. 내 장까지 찔렸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내 뒷담을 까요.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했는데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약해져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딜레마가 뭐냐면 내가 노력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상처 있고 그러는데 내가 약해져 있는 그 순간에 짜잔 등장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힘으로 역사해줄게. 내가 끝내기 홈런을 맞고 뻗어 있었을 때 그때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도와줄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질 때 등장하는 분이 계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게 이거예요. 내가 약한 바로 그때가 강함이라. 왜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주님께서 등장해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더 큰 힘을 주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약해지는 그 순간이 바로 강함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경험 못해요. 약하면 끝난 거죠. 약하면 망한 거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기말고사지. 이번 기말고사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데 시험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예요. 잘 보고 싶고, 특별히 고3들은 이게 마지막 내신이니까, 물론 이제 재수를 안 한다는 재수 있는 이 전제 가운데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공부를 해요. 이게 뜻대로 점수가 잘 나와서 나중에 수시를 잘 쓰고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참 그게 뜻대로 안 돼요. 우리 작년에 고3들 보게 되면 그 역대급으로 정말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했던 고3들이 작년 고3들이에요. 되게 웃고 있는 몇 명 쌤들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고3들이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이제 수시를 넣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고요,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떨어졌다고 수시가 하나밖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때 절망해버리고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의 믿음은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엇을 경험했냐면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경험했던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좌절과 포기와 절망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주님께서 등장하세요. 지용군으로 주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십니다. 여러분을 대신 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세요.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떠야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일어서세요. 우리가 힘없고 약한 그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도와줍니다. 오늘도 내가 절망하고 좌절한 그 순간에 누가 찾아오시냐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는 찬양이에요. 영어로 You are my all in all.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찬양은요, 데니스 저니건이 만든 찬양입니다. 이 친구는요, 어렸을 때요 성추행을 당했어요. 5살 때 남자가 남자한테. 그리고 그때부터 이 친구가 동성애자가 되게 됩니다. 교회는 다녔어요. 예수는 믿었어요. 그런데 교회 오게 되면 항상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꼭 지옥 갈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가 있을까? 근데 어떤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거기서 나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리고는 동성애에서 그날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찬양을 하나 만들어요. 노래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바로 You are my all in all입니다. 이 시간에 데니스 저니건이 불렀던 그 찬양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my strength when I'm weak.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 You are my all in all. Seeking you as a precious jewel. Lord, forgive all I be a fool. You are my all in all.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다 같이 약할 때 강한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약해져 있습니까? 시험 때문에 마음이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아, 나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나 고등학교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마음이 불안하고 어렵고 힘듭니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약함 그때가 강함이라. 내가 내 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강함으로 역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강합니다.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앞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놀라신 하나님, 우리가 약해 있을 때, 우리가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었을 때 늘 우리에게 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심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약해져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시험 기간에 많이 눌려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말씀하셨사온데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번 주부터 시험이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할 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친구들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결과가,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친구들 학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늘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약할 때 강함이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드림교회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